제사장의 그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그 보존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제사장적인 기도의 삶, 그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들을 보존시킬 수 있는지,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볼 것인데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가 사단의 전략이 나라를 죄로 간영하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라가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유업으로 보존돼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나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면, 지금은 어떤 결혼 방어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결혼 방어령을 포기했다. 그래서 모든 주들이 만약에 동성애자들이나 어떤 심판, 재판 때에 그런 문제들을 갖고 올 때 터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런 어떤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나라의 법률의 시스템에 의해서 삶의 개개인의 생활 방식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하고 법과 통치와 정치에 대해서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별개처럼 무관심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그냥 따로따로 돌아가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어떤 법을 가지고 통과시키고 나라를 정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크게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 정권이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그 제재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 구국기도, 정치자를 위한 기도, 대통령을 위한 기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가 철저히 운행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보존시킬 수 있는 제사장들을 다 찾으십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전혀 세상에 돌아가는 풍파와 상관없이 쾌락과 유흥에 빠져서 살아간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것은 동성애, 그리고 지금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셨어요. 의인 10명을 찾으셨고,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로 멸할 때 은혜를 입은 노아 같은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라들이 죄가 관영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들이 절대적으로 의인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죄, 나의 개인의 죄가 쌓이고, 가정의 죄가 쌓이고,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열방의 죄가 쌓여서 그 죄가 관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의를 선택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면 그만큼 죄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기 이전에 나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의의 삶, 그것이 바로 작게는 나의 삶에서 의를 선택하는 것이 이 나라를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가정의 죄, 나의 남편의 죄,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쾌락과 육의 소욕을 쫓아서 간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멸망이지만 궁극적으로 나라의 멸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예수님의 위협인 그 나라를 없애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나의 가정과 가문과 도시와 나라의 모든 제약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라를 보존시킬 자를 찾으십니다. 너희가 나라를 보존시켜달라. 너희가 의인된 삶을 살아서, 너희가 의인의 삶, 제사장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나라를 보존시켜 다오 라고 그렇게 강력한 부담을 주시고 교회들이 그 감당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서 이 나라를 보존시킬 수 있는지, 첫째로는 가장 크게 감당해야 될 것은, 첫째로는 꺼져버린 분향단에 향을 다시 피워야 합니다.
그것은 향은요, 분향단의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듯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금제단의 그 제단, 금대접에 기도가 쌓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제사장적인 삶을 살할 때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우리 개인이 회복돼야 되는 것은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어떤 기도냐? 보좌의 기도예요. 이 보좌의 금대접에 기도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기도, 여호와의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그냥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 개인적인 삶의 어떤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보호자의 기도. 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에 그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던 요한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취하게 하고 그 인봉을 떼게 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철저히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그 기도는 우리 개인의 삶,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도, 보좌의 금대접의 기도, 두루마리에 봉해져 있는 그 인봉에 적혀져 있는 그 기도를 떼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 함께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계시록 5장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철저히 이 기도, 꺼져버린 분향단에 그 향이 다시 피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는 이 두루마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기도를 해내는 기도, 여호와의 기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보좌의 금대접에 채워져야지만이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뜻, 이 계시록은 완성이잖아요. 창조 때 창조되어진 것이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그 두루마리는 완성을 시킬 모든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봉이 떼져야만이 돼요. 근데 요한이 이것이 뗄 수 있는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울은 거예요. 이것을 떼야지만이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함께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그렇게 울었잖아요. 근데 그 뗄 자가 있다. 그 뗄 자가 바로 다윗의 유다의 사자 어린 양 예수다 라고 말해서 그 울음을 그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것을 그 두루마리 어린 양이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 두루마리에 7인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봉을 떼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여호와의 기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를 보존시키는 기도, 만민을 위하여 하는 그 기도만이 그 금대접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으로 삶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기도의 회복, 여호와의 집에 만민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은 경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예전에 구약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휘장을 찢으셨고,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이 그 제사를 지내셨으므로 매번 뭐 속죄제 이런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구약의 그림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모델, 툴이 돼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거쳐지는 것은 찬양과 경배와 중보기도를 할 때, 그 금향로를 들고 찬양과 경배, 중보기도를 하고 나갈 때 그 휘장이 거쳐지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이 경배예요. 그래서 그 경배는 나라가 되게 해요. 경배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경배는 지금 북한을 보면 북한의 체제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강력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력한 폐쇄 정책으로 유일한 이 나라의 그 북한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북한이 북한되게 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 그 정권을, 그 사람, 개인을 철저히 경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그 나라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무지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경배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을까? 이해 안 되지만요.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들이 그것이 삶이에요. 그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라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들을 보존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존시키고 이 나라를 경고케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면서 죄악을 씻어내리고 여호와의 뜻을 기도해낸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경배를 계속해서 선포해낼 때, 그 경배의 삶을 우리가 24시간 살아낼 때 그 나라가 견고해져요. 강력해져요. 이 미국의 땅이 다른 게 아니고 죄악을 씻어내고 날마다 회개의 기도, 속죄제를 드리고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경배를 드리게 될 때 이 미국의 땅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삶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두 번째는 경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셔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데를 회복시키고 남은 자들을 취하시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장막, 겉으로 보이는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철저한 24시간의 경배 시스템, 하나님 되는, 우리가 아까 시편에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윗의시고 다윗의 천막 안에서 드려졌던 그 찬송의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통해서 나라를 강력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노래들이 드려질 때 이 그 경배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회복되어질 때 견고하게 나라가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또 특별하게 일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특별하게 예배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예배에 대한, 원래 하루도 그 열망이 없었던 적이 없지만 더 특별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보신다,
주신다. 그 여호와의 영광,